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아주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원님이 부임을 하면 그 효자를 불러서 그 효심을 취하고 또 상을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도 새로운 원님이 그 마을에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원님도 그저 다른 원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효자의 효심을 취하고 상을 내리기 위해서 그 효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잘 모셨으면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난 효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때 그 효자가 말하기를 저는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님이 홀로 되셨기 때문에 혹시 아버님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을까? 또 외롭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그저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을 잘 살펴드리고 그저 돌보아 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서 곤장을 쳐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원님이 왜 그러실까? 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놈, 너는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는 15년 동안이나 혼자 살게 내버려 두었느냐? 너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느냐? 그 아들이 곤장을 맞고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아들이 어떤 상급을 받아가지고 돌아올까? 기대했는데 상급은 고사하고 곤장을 맞고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물었더니 아들이 자초지정을 쭉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아들이 생각하는 효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효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일을 좀 소홀하게 됐어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자식들의 밥을 차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집안을 다 청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1장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지만은 그것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고, 직장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고 덜 소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은 다 같이 중요한 것이고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할 때 이 세 영역을 균형을 맞춰서 생활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 너무 치우쳐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20년, 30년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돈 버는 기계가 고장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일에 너무 치중하다가 직장 일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감원 대상에 올라가는 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회 일에 분주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하면 그것을 알게 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가서 살아라. 네 목사 데리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직장에 가서 매일 졸기만 한다면 차라리 직장 사표내고 교회로 직장을 옮겨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가정일과 또 직장일에만 치중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개 교회를 손님처럼만 오십니다.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항상 축이 되는 영역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신앙대로 가정에 가서 사는 것이고,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생활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앙적인 가정은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직장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직장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이 몸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당연히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없다. 몸만 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없는 몸,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의 단골 메뉴입니다. 귀신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귀신이 머리 없는 처녀 귀신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없는 몸은 흉측한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머리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흉측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의 삶도 다른 사람이 보면 흉한 거예요.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머리가 있어야 되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머리가 있긴 한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니고 목사님의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머리에 장로님이 계시는 분도 계세요. 더 강화인 것은 몸 하나에 머리가 3개인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래서 한 몸 안에 3머리가 계속 싸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흉합니다. 본인들만 몰라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몸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 순간 즉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 머리가 지금 나에게 팔을 번쩍 들어라. 그러면 지시를 내리는 순간 즉시 반응을 해야 제 몸이 건강한 겁니다. 머리에서는 팔을 번쩍 들어 올리라고 그랬는데 안 올라가요.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등급이 여러분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 장애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기도하고 결정해서 무슨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성경을 한번 70만 독을 합시다. 그렇게 교회가 결정했다면 주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다 읽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읽는 사람만 읽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고, 그러면 그 교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 어디인가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별로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면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없어서 이 교회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지체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요. 지체 서로 간에 인정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를 내릴 때 그 지시에 순종하는 훈련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이 돼야 가정에 가서도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들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을 훈련해야 가정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체는 서로서로를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지체가 하는 일을 서로서로 협력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데 여러분 발이 걸어가잖아요. 왼발이 걸어가는데 오른발이 다리를 걸어보세요. 넘어져서 깨지는 건 얼굴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자꾸 태클을 걸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욕먹는 것은 교회고 주님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도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야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라. 이것을 봉사하는 일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은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한다고 사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또 시시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양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들이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60년대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45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너무 젊은 날에 장로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서 이 장로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찬양대야. 근데 자기가 약간 음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양대는 자신이 없어. 두 번째 떠오른 생각이 교회학교 교사였어.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찬양대도 못하겠고 교회학교 교사도 못하겠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하고 찾아보다가 종치는 일을 찾아냈어요. 60년대는 교회마다 다 종을 쳤습니다. 그 종도 2번 쳐요. 예배가 시작될 때 1번 치고 시작되기 한 10분 전에 예비종을 칩니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 때 1번 치죠. 저녁 예배 때 1번 치죠. 수요일 날 1번 치죠. 그러면 일주일에 6번 치는데 예비종까지 하면 12번을 치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시간을 맞춰서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치는 일을 맡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종치는 일이야 누가 봐주기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관리집사가 있는 교회는 관리집사님이 종을 치고, 관리집사가 없는 교회는 사모님이 종을 치거나 목사님이 종을 쳤어요. 장로님이 그걸 보고 내가 그 종을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종치는 일을 시작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종을 친 거예요. 그분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교회 종을 24번을 쳐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 왜 하필이면 24번을 치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는데 내가 그 장로 반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가 24번 종을 쳐줬어요. 정말 그 장로님의 생각대로 24장로 반열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분은 바로 이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처럼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을 다 누가 켰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면 누가 다 그 주차를 관리해 주십니까? 안내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늘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그분들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분들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은 절대로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가서는 안 돼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집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내 대신 일을 해주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교회 오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도 하실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뭘까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 안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번뜩 생각이 떠오르는데, 예배가 끝나고 가다 보면 꼭 어떤 분들이 이제 주보를 놓고 가시는 분이 계셔. 근데 그 주보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면 떨어져요. 그럼 모르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그게 흉합니까?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가 끝나면 끝까지 남아있다가 주보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본인이 다 주워다가 안내 데스크에 올려놓고 그리고 돌아가곤 합니다. 작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입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손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발이 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지시에 빠르게 반응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내가 행복해야, 신앙생활하는 내가 행복해야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서로 지체된 우리들끼리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한 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심을 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당 중앙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
행복한 성도들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